축복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예, 우리는 능력을 주고 세상에 나가 이제 주 안에서 모든 걸 함께 나누며 주의 참 신부의 길을 가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득담을 드리면 정말 2023년도는 이 능력을 주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자아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탈이 생기는 것처럼 식관이 잘 열려져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 안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정말 감정보다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우리의 이 내면의 동기부여가 분명히 우리는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처럼 감정보다는 여러분이 이성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당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2023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든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행동과 언행의 품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득담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2023년도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져서 영적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 영적 실력을 가지시고 2023년도를 우리가 함께 잘 시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사업도 능력을 주고 주님의 인도함으로 저절로 풀어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재정 물질도 능력을 주고 저절로 풀어지고 또 사람의 관계, 자녀의 어떤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건강 문제까지도 2023년도 이제 설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온전히 믿고 말씀을 쫓아가면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나가야 할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희망을 잃지 말고 또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증거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이고 그 믿음 토대 위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임마누엘에서 그 영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희망을 잃지 말고 2023년도도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주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작 이 모든 얘기가 결국 성경의 가장 기본으로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결국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가 되어버렸고 또 종교가 뒤에 따라붙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생명력을 가져야 되려면 일단 고린도서가 5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된 것이 뭐다는 것을 여러분이 팩트로 분명히 사실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사실, 이 제 몸 옛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제 몸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게 되어서 새롭다는 이 팩트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이 증거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만이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멜기세덱으로 완성한다. 그래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멜기세덱으로 마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1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고린도서 5장 10절처럼 첫 번째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리스도에 새로워진 팩트가 무엇입니까?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내가 기도해서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물질을 들여서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금식 기도를 해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 팩트예요. 성경을 통하여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뭐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사실의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확정이 뭐냐? 여러 사람이 달라지면 안 돼요. 체험으로 돼도 안 되고 내 경험으로 돼도 안 돼요. 내 가르침을 통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 그냥 성경을 통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한 사실은 누가 얘기해도 동일해야 돼요. 미국 사람이 얘기해도 이 팩트가 동일해야 되고, 한국 사람이 얘기해도 동일해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이 얘기해도 이 팩트,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세계는 동일해야 된다니까요. 나라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어떤 비해부를 행위의 죄의 세계는 뭐 강도짓도 하기도 하고 뭐 살인짓도, 이건 모두가 다르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팩트는 똑같아야 돼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태어나도 본질이라는 넷대리를 붙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셋이 집에 태어나면 본질이라는 그 표가 붙어가지고 셋이 아들로 태어나고, 박씨의 아들로 태어나도 본질이라는 저것이 붙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성이죠.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도 흑인으로 태어나도 저 본질이라는 것이 붙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질상 바로 진노의 자녀가 되는 저 죄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인 팩트가 누가 얘기해도 이 죄는 옛사람이다. 누가 얘기해도 이 죄는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저 사망의 몸이다. 죄의 몸이다. 이게 얘기가 동일해져야만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의 증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어떤 도둑질한 걸 죄로 여기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죽인 걸 죄로 여기고, 물론 죄죠. 죄지만 그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모든 세계는 우리의 본질성인 내가 어디든 태어나던 죄인임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사실로 삶을 살고 그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우리와 이제 임마누엘이 돼가기 시작하고, 그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생명이 들어오면 변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을 여러분과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본질성이라는 저 옛사람,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이란 이 자체가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망의 몸이라는 저건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그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의 몸이라는 저 본질성은 항상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내가 최씨 집에 박씨 집에 아프리카에 뭐 유럽의 어느 곳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저 본질이라는 저 넷대리가 하나 붙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게 뭐나, 저걸 본질성을 하나님은 모든 삶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0절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바로 저 본질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느냐, 본질성 저 하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든 안 범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그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반드시 우리는 이 해결을 해야만이,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세계가 해결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는 어떤 누가 얘기해도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얘기하든 베드로가 얘기하든, 그래서 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사람은 다른데도 내용이 전부 다 똑같으냐 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이 같은 팩트의 사실인 본질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5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이 죄는 옛사람이에요. 어떤 나라에 가도 이 죄는 옛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이 죄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벗어나게 되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고, 저 죄의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나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나는 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나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느냐? 저 죄가 옛사람인 걸 깨닫고 저 죄를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저 죄를 가지고 미국 사람도 십자가로 가야 돼요. 저 아프리카 흑인도 십자가로 가야 돼요. 한국 사람도 십자가로 가야 돼요.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도 십자가 가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도 살인자도 십자가로 가야 돼요. 왜? 본질성을 갖고 있는 그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그와 함께 세례를 받는 저 장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저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는 물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저 그리스도의 세례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장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죽음은 우리가 죽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저 죽음은 살아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복음을 들어서 저 옛사람에 대한 장사가 되고, 그 장사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이 지점이 안 된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게 세웠다 해도 그 목사 새로운 새 사람이 된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팩트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누가 해도 여기에 다 적응이 돼야 되고,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로마서가 왜 여러분 5장 17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 한 사람이에요. 저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그 본질성 세계를 알려주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몸을 가지게 됐고 옛사람을 가지게 됐고 사망의 몸을 가지게 된, 이게 본질성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몸은 아담이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여러분이 채시면 채시 아버지가 준 거죠. 아버지의 유전자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유전자의 본질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몸을 나한테 또 줬는데, 이 몸을 준 내 안에도 본질성인 무슨 사람이 있다?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도 그 자녀의 몸은 아담이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유전자를 줬는데 그 준 유전자 안에도 본질성에 무슨 사람이 들었다? 옛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사망, 이게 죄예요. 이 죄를 깨닫고 해결하면 내가 질병에서부터 모든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서 어떤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려운 곳에서 자유하지 못한 곳에서 해방을 받기 시작을 한다니까. 이거는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생명이 와서 우리를 자유시켜줘야 돼요.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물질에서도 자유스럽게 해줘야 되고 질병에서도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곳에서 그 생명에 의해서 저절로 자유로워져야 돼요. 저절로 잘 되셔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절로 안 됐고, 그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왔고, 그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지옥 가고, 그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냥 고난과 역경과 환경과 모든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저 옛사람이라는 그것이 유전을 가지고 계속, 이 몸은 부모가 줬지만 그 안에 유전되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유전된 이 옛사람과 제 몸,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또 딱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역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이에요. 또 여기서부터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본질성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서 나도 멸하고 우리 주님이 멸해준 자리에 함께 믿음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게 이것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면 새 생명이고 이 새 생명이 어디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가 3장 2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고 하면 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팩트가 분명히 똑같아야 돼요. 누가 얘기해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보니 율법 아래 왔고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된 걸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봤더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 약속을 받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게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 이제 그 7절과 8절에 보면 되면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절대 다른 복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인데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모든 사람한테 적용돼야 돼요. 가장 좋다. 여기 한 사람이라도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봤더니 본질성이라는 죄의 몸, 본질성이라는 사망의 몸, 본질성이라는 이 옛사람으로 태어나는 이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류에서는. 예, 아프리카 사람, 중국 사람, 모든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사람도 한 사람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가장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 바로 이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하여서 고린도서가 4장 4절에 얘기하자니 이 세상 신, 예,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몸을 주관하는 돈을 줘가지고 주관하게 하고 살살 돈에 미혹되게 만들어서 부모도 죽이고 돈에 미혹돼서 부모가 자식도 죽이게 만드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마귀에게 속은 옛사람이 본능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이 본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 신들이 자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 물질로 혼미하게 만들고, 예, 이 세상의 돈으로 모든 사람을 바른 영적관을 가지지 못하고 옛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아가지고 연봉 많이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예, 얼마 전에 뉴스를 보세요. 하루에 그냥 뭐 전 세계에서 일본에 뭐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죽어가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명세가 있는 사람은 그냥 뉴스에 죽으면 나와요. 우리 같은 사람 죽으면 뉴스에 놔주지도 않아. 우리는 죽어도.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이제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화려한 인생을 살고 그 화려한 가운데 있던 뭐 배우로 살다가 그 유명한 한 여자분이 죽었다는 걸 들고 그 죽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예. 물론 그 죽음 앞에 자기 딸이 그냥 뭐예요? 첼로 뭐랄까 뭐 바이올린을 연주를 이렇게 해주면서 여명을 했지만은 그 죽음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초라한 죽음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죽음이라니까요.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죽음.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죽음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이 몸을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새로워진 모든 생명을 가지고 삶을 마치고 이제 이런 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그 몸으로 이제 영원 세계에 가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먹어야 되는 몸이 아니라 안 먹어도 되는 영으로 순환되는 몸. 예. 그리고 이런 대화가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언어가 아니에요. 이 상상도 못할 언어가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 신에게 속지 않고 복음을 듣고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옛사람이 죄구나, 사망의 몸이구나, 이건 모든 인류의 본질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추어온 사람이에요. 그 광채가 비추어와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들이죠. 만약에 3절에 올라가면 이게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음의 그 자리에 유명세를 떨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유명세를 누가 줬습니까? 이미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유명케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또 그 사람 해바라기처럼 비추게 만들어 가지고 복음만 듣고 그 해바라기가 되도록 그 해바라기 빛비침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처럼 그냥 또 소망 가지고 비전 가지고 살다가 그 사람처럼 옛사람 모르고 죽고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귀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요, 성공도 아닌데 그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 성공으로 보면 안 돼요. 성공은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여명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삶을 마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예,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그런 삶을 마친 사람을 사모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사람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 한 뭐 10대 명을 지금 낙원으로 올려본 가운데 우리 그 최경재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것은 정말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분이 하루 전날 제 생일날 와서 같이 밥 먹고 그냥 좋고 그냥 그렇게 오손도손 얘기하고 밥을 맛있게 그냥 진짜 그날따라 식사를 많이 하시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새벽 예배 참 그냥 같이 저하고 드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냥.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이 참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이 장례를 제가 이렇게 집례하면서 봤을 때 얼마나 정말 가져 있는 얼굴보다요 더 환해졌어요. 예, 가져 있는 보다 더 얼굴이 막 환해져 가지고 그냥 마지막 삶을 마쳤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삶을 마치는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자체를 비춰주지 않고 온통 세상에서 돈으로 출세한 거, 기업으로 출세한 거, 정치로 출세한 거, 모든 등등 그런 것이 온통 여러분 뉴스에 미디어로 쫙 깔려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보니 결국 옛사람을 가지고 죽어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게 불가볼 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매스컴을 통하여 비춰주고 돈 벌게 만들고 출세하게 만들고 그냥 스포츠 스타면 스포츠로 그냥 그 사람처럼 되게 만들고 그 사람 돌아가실 때 보니까 구원을 못 받고 가잖아요, 여러분요. 왜 대다수의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가냐?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 저 권세 안에는 돈, 명예, 권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권세와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영광 받는 거, 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 권세와 영광이에요. 그걸 내가 주리라고 한 자가 누굽니까? 저게 마귀예요.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저 인류를 구원하기 왔을 때 모든 사람을 저 세계로 유혹하고 저 세계로 미혹하고 저 세계로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종 만드는 거에 절대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예수님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몸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로 오다 보니까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몸을 갖고 있으면 본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권세를 하는 돈, 명예, 요걸 가지고 다 운명과 팔자로 컨트롤하고 또 자기에게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비밀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아브라함도 다스렸고 다윗도 했고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와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찔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 찔러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너 내가 권세 줄게, 돈 줄게, 예수 너 내가 명예 줄게, 예수 너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 영광을 너한테 다 돌리게 해줄게. 그래 내가 내게 줄게. 한 가지를 하라 그러잖아. 네 내한테 절해라. 예.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너한테. 그것을 곧 내게 준 것이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이게 그 나의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매스컴을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정치를 통하여, 사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출세한 모든 사람들을 자꾸 한두 사람을 매스컴에 띄워가지고요, 그 세계 수만 명들이 그걸 전공하고 그걸 좋아하게 만들어서 또 그쪽으로 가서 그 사람 마지막 옛사람을 해결 못하고 죽어서 인생 끝났던 것처럼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옛사람을 가지고 해결 못하고 죽도록 하는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진짜 예수님에게도 저 영광을 주겠다고, 권세를 주겠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 성경책이 여러분 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0장 8절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은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마귀에게 주는 누가복음 4장 6절의 그런 권세들이에요. 그렇지만 떡으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말씀이 반드시 로마서가 10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아무리 놔둬도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 스스로가 말씀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의문에 쓴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의문이다. 의문의 정서일 뿐이다. 그런데 그 의문의 정서는 모세를 통하여 줬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은혜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예. 그래서 예수를 거쳐가지고 예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온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인데 내 입에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 내 입에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영을 가지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옛사람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는, 그 영이 없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본질성을 얘기 못합니다. 예. 그냥 아담이 우리 가운데 둔 원죄 이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범죄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냥 모든 자범죄만 되는 것만 맨날 예수피 바르고 예수피 마시고 이러면 하나님 용서했어. 그냥 이상한 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으로 살아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 죄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이 죄가 옛사람입니다. 이 죄가 사망의 몸입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 입으로.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입에 있는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다. 그리고 그걸 전파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은 아무나 못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알려주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이 뭐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자 이제 내 입으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 예. 예수가 주다는 것은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글자는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 예. 글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고자 붙이면 뜻이 그냥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자를 띄면 그냥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예수라는 글자와 주라는 글자가 이 뜻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이 자리에 내가 가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말하는 데는 백날 천날 가도 그 자리는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아까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권세, 마귀가 주는 영광만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광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줬습니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지가 좋아하고 지가 자랑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 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면 점점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리 뭐가 잘 되고 아무리 어떤 것이 잘 풀어지고 열려져도 더 두려워지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될 걸 확실히 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권세와 이 영광은 이미 마귀가 사용하고 있고, 마귀가 사용한 돈명의 권세예요. 그래서 돈을 제일 사랑하고 돈을 그냥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더 사랑합니다. 속이는 거죠. 저는 정말로 이 물질에 대한 자유를 느끼고 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있는 거를 다 털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까지 쓰고, 또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사도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고, 밤에 어떨 때 추워가지고 화장실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면 되면요, 영하 추워가지고 그 추울 때 털털 나오면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부부인가 보다, 화장실도 같은 시간이 가네. 그런데 얼떨떨떨떨 우리 집사람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요. 예.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곳이라도 더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이시키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또한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삶의 소망이 되고, 그 모든 삶의 그 미션이 되고 비전이 돼야지. 아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열심히 영화배우를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영화배우 돼가지고 죽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사람에 대한 구원도 못 받고 갔는데. 예. 그 죽음의 그 자리가 얼마나, 자기 딸은 억지로 그냥 잘 돌아가시는 거로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보면 그게 잘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지고 있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자기 부모가 준 몸이니까 그건 다 죽는 게 정한이 이치고, 두 번째 사망으로 가잖아요. 예, 사망과 엄부로 가는 것은요, 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불못이 있는 두 번째 사망의 몸, 이게 바로 아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본질의 세계로 내가 태어난 옛사람,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을 보면서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가도록, 그 사람이 출세하고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세상에서 이름이 났지만 구원을 못 받고 갔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경제인이 그런 사람 만들고, 또 경제인을 또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또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스포츠를 위해서 가도록 만들고, 예. 결국 이 세상 신이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 마지막은 이렇게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에요. 이 몸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본질상 저 불못으로 가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온 자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흠모할 모양이 없어요. 죽기 위해서 온 몸이에요. 육신이 다 죄를 정해버렸어요. 율법 아래 냈어요. 그냥 흠모할 모양도 없고 그냥 혈과 육에 났어요. 사람이에요. 인자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왜 이런 것을 붙이냐면 온 목적이 십자가에서 영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죽으러 오신 그 예수가 언제 영광을 받느냐? 우리의 모든 본질성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까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되셨냐 안 되셨냐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돼 있는 사람이 그 마지막 끝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압니다.
제가 5분의 마지막 시간 다 알려준 적이 있죠.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 생각과 모든 것은 그 몇 분 안에 다 끝나는데 최고의 마지막 마지막 5분, 여명을 마지막 5분이 이제 숨이 넘어갈 그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생각하며 기다리는 게 그게 3분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 봐봐요, 여러분. 그 3분의 시간 동안 내가 복음을 들은 것도 없고 옛사람을 해결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다면 점점점 그 3분은 여러분 영광입니까요? 그냥 불안한 초조입니까요? 불안 초조가 이미 자기에게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두 번째 사망, 이 세력을 잡은 자들이 이미 자기한테 서서히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3분의 시간은 그 사람은 점점점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점점점 3분 다 쓰면 그냥 그 찌그러진 얼굴의 모습, 평안하지 않은 모습, 그런 것들이 마지막 딱 굳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 3분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예. 점점점 확신에 찬 그것이 그때 여러분의 최고의 믿음을 발휘할 겁니다. 지금 믿음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그 3분의 동안 이제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내가 이 십자가에 죽은 믿음 안에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는 두 번째 사망이 없는 이게 활짝 열리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평안한 줄 몰라요. 예,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연명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마지막 삶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봐요. 우리 요양원에서도 어르신들 돌아가신 것도 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보면 이미 복음을 듣고 돌아가시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은요 확실히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소망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한 그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는 여러분이 저절로 잘 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저절로 잘 되는 세계로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라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 믿음으로 저절로 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고 여러분 안에 믿음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하루에 수백 번도 더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0번 이상 고백하시라니까 하루에. 여러분. 그리고 그 생각이 가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모든 곳에서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안에 모든 질병, 여러분 안에 모든 생각,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질병도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그냥 행복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는 먹는데 보니까 왜 이래 젊어지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이 80대에서 지금 이 나이 생로병사로 80이 되면 참 사람이 초라해요. 제가 이런 가끔 가다 다큐멘터리를 볼 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 막 100세가 넘은 사람들이 그런 프로를 볼 때가 있는데 100세가 넘어서 좋아요. 103세 살아서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 103세를 살은 그 사람 안에 철학은 있는데 복음은 없어요. 예. 자기의 삶의 철학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신 것 같고 그런데 그 삶의 철학은 있는데 보니까 이 철학은 여러분요 정말 이 복음의 가장 걸림돌이에요. 예. 철학이 먼저 되면 안 되고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그 철학이 동반돼져야 돼요. 만약에 철학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요 이 구원 못 받아요. 철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데 보니 아주 겉으로는 자기들이 깨달은 사람들한테 득담을 주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속들은 다 불안한 거예요. 예. 왜? 결국 옛사람과 제 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진짜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분들도 맹막 착각한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이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여러분과 우리가 가장 좋은 소식은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것은 결국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 저 같은 이 입으로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구나 이게 첫 번째 믿어져야 돼요. 그 진단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이제 내가 이 옛사람을 진단이 나왔으면 해결해야죠. 해결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믿어졌으면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은 인류는 다 본질성 죄인이구나.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병도 받구나. 맞아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 걱정 자꾸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자꾸 그냥 신경질 나는 거야. 맞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사니까 그냥 내 자녀에게도 자꾸 엉뚱한 걸 요구하는구나. 맞아요. 그게 옛사람이 있으니까 욕심이 과해져가 자꾸 그냥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내가 죄로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십자가 가서 두 번째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에서는 내가 이제 옛사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로마서 6장 6절로 로마서 6장 4절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골로새서 2장 12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두 번째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예, 이 말씀이 없이 내가 막 열심히 막 믿고 착한이라 이건 성경에 있는 행함이 아니라 그건 종교적 행위예요. 그거는요. 그 믿음이 행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전제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 말씀 믿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뭡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게 되면 뭐가 못 박혔나? 이미 이제 내가 진단을 받았잖아요. 옛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이 옛사람의 죄인을 내가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내가 산 것이 아니가 된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도 얘기하잖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경적 믿음의 행함이 되려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된다? 장사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의 행함이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없는 믿음의 행함은 다 자기의예요. 예, 이 말씀이 없는 믿음의 행함은 전부 다 종교적 행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면 이게 믿음이 행함이 돼가지고 이 믿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다.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내가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믿음이 뭔 줄을 모르고 지금요 온통 성경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충성봉사하고 자기를 축복할 것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게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 여러분의 믿음의 잣대는 반드시 성경을 두고 하셔야 된다. 이 성경을 두고 하지 않은 믿음은 야고보서가 2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다 무슨 믿음이다? 다 죽은 믿음이다. 전부 다 죽은 믿음이다. 혹 하나님이 한 분 있어 다 믿는구나. 귀신들도 믿고 뜬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의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행함의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면 잘 믿는다. 그래서 20절에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의 얘기를 바로 해버려요. 아,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거리신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은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행함이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있어야 그게 행함이 성립이 돼. 골로새서 2장 12절을 이 말씀이 내가 두고 거기서 죽어야 믿음이 행함이 돼. 로마서 6장 4절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토대에서 내가 죽어야 믿음이 행함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다 헛한한 사람들이에요. 다 헛한한 사람아. 왜 헛한한 사람입니까? 본질성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바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21절에 왜 나오느냐. 여기서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지금 똑같은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죽는 믿음이 결국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행함이 되는 자리예요. 그 이삭은 곧 우리 안에 들어오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행함을 두고 귀신의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행함을 두고 아브라함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믿음이 뭐로 인정받았다? 행함이 인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의 인정이 뭐냐 봤을 때 이미 갈라디아서 3장의 13절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을 깨닫고, 자, 옛사람을 깨달아야 돼. 우리의 속한 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비밀을 깨닫고 나무에 달린 자들인데, 그러면 저주가 벗어나는데 저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한 우리가 죽음을 하고 벗어나려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귀신의 믿음이라고 합니까요? 말씀이 없는 믿음 행함을 자꾸 하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귀신 믿음이라는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의 비밀이다. 그래서 14절에 알려주잖아요. 나무에 달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행함이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오게 된다. 예, 이 영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영의 약속을 받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켰다. 곧 내 자손이다. 곧 누구다? 결국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그래서 믿음의 행함, 왜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2장 18절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얘기하고 헛된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다 얘기하고, 혹은 가로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이 있다 얘기가 아직 성경적 믿음의 행함하고 다르다는 걸 야고보가 딱 아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데 보니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 한번 보여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이 각자가 막 다 달라요. 다 달라. 이쪽에서 얘기하는 나는 이런 게 믿음이다, 나는 저런 게 믿음이다, 예? 내가 죽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이게 나는 믿음이다. 내가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믿음으로 뭐 했다? 충성 봉사했다. 그 각자 다른 거. 이 사람도 믿음 다르고 저 사람도 믿음도 다르고, 이게 팩트가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팩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팩트의 믿음의 행함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 예수가 자기 형인 줄 알았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안 거예요. 아, 형이 아니구나. 예,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다 기록한 내용인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행함으로 보여볼게. 그러면 행함은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팩트는 다 똑같은 팩트예요. 왜? 하나의 성경에서 나오니까. 하나의 성경에서 나오니까 사람은 달라도 얘기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람은 다르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성경의 팩트인데, 그런데 성경을 가졌는데 다 얘기가 믿음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이게 성경은 가졌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팩트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게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19절에 다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잘 믿는다. 그래, 성경 한 권에서 나오는데 이 팩트가 똑같아야 되는데 각자 믿음이 다 달라요. 예, 이 믿음의 행함이 각자 다 달라. 그러니까 그 귀신도 믿고 뜨는 귀신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무당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1000명 중에요 900명 이상이 전부 다 사실은요 이 귀신 믿음에 있는 거예요. 행함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이 믿음과 나는 행함을 보이게 하는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헛다는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다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마지막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왜 헛것이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왜 헛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설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헛것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게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아직도 옛사람을 해결 못하고, 너희들 믿음 보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너희들 믿음 보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나는 너희들의 믿음 대신에 믿음의 행함으로 내가 보이겠다. 팩트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내용이
21절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 누구를 딱 드러냅니까? 아브라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 이 둘 중에 누가 믿음의 행함이냐. 그래서 너희들처럼 믿음으로 그냥 여러 사람이 가져 있는 모든 의로 사는 것이 이스마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로 처음에는 갔다가 복음 듣고 깨달아서 믿음의 행함이 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이 비밀이 뭐냐?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옛사람을 깨닫고 골로새서 2장 12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없으면 이것은 행함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하고 뭐 입는다? 옷을 입는다. 자, 이게 믿음의 행함인데 이게 나한테 성립이 되려면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 말씀이 없는 전부 다 믿음을, 지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그 엄청나게 많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전부 다 귀신될 믿음이다. 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 그럼 행함이 뭐냐? 결국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까? 본질성을 알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잖아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성의 죄인임을 알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다는 것,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죄고,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사니까 질병 들어온 것도 알았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사니까 자꾸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자꾸 행복하고 싶은데도 그 행복이 물질의 세계로 가고 이 행복이 참 자녀들 잘 되는, 그 자녀 잘 되고 물질 가져봐도 안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대보세요. 그 행복한가. 예. 그런데 진짜 행복은 뭐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진짜 행복은 로마서가 4장 6절과 7절과 8절에 얘기한 이 행복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일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이 행복이 다윗이 뭘 말했나? 7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함을 가려심을 받은 이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불법은 이미 요한일서 3장 4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불법이 뭡니까? 죄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 불법이 곧 죄인데 이 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한일서 3장 4절 가봐요. 이 불법을 반드시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이 죄는 짓는 자마다 뭐다? 이게 불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짓게 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모든 게 근원적으로 씨의 세계, 이 식물의 세계 모두가 씨가 있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바로 곧 불법이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람의 가장 행복은 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4장 7절에 여러분 정말 이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행복은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려움을 받는 자의 복이었다. 이 복이 곧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제 멜기세덱을 통하여 영문 밖에 나가 마지막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참하늘에서 이루신 부활의 신령한 몸을 바라보며 2023년도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제사장 원령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잡고 멜기세덱의 모략으로 전형으로 총명을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영의 지혜와 총명으로 잘 채워서 자라가서 마지막 여러분 모리아산에 우리 시온의 산제사로 주님 앞에 설 때 함께 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또 저의 믿음도 여러분이 함께 일구어 나가서 주님 앞에 2023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행복하게 다 잘 성취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또한 함께 떡을 뗄 수 있도록 우리 성전을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최종적인 승리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이 오랫동안 떨어지다 만날 때도 무엇보다 그들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 위하여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인도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귀한 설을 맞이하여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리스도가 오셨사오니 2023년도 모든 능력을 주고 재정도 다스리고 자녀들의 문제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하는 사업과 모든 미션을 잘 다스려서 비전 300%의 기도 응답 안에 2023년도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귀한 설을 맞이한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멜기세덱의 능력으로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고 2023년도는 통 큰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지고 통 큰 믿음 안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